10절까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이 되고 때가 되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찾아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셔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월의 이 둘째 주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올 겨울은 눈이 참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절기상 이렇게 입춘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파주의보가 여전히 이렇게 자주 스마트폰에 뜨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 되어지는 이런 날들이지만, 그런데 이제 절기상으로는 입춘이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의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참 우리 조상들의 지혜,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러한 절기는 입춘이라고 하는 이 따뜻한 시절이 이제 들어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지금 모습은 엄청 더 추운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또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고자 하는 그의 분명한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좀 있으면 입춘이 올 거야.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렇게 엄동설한처럼 이렇게 추운 그런 지금 시간의 때가 분명히 있어. 하지만 입춘이야. 이것을 좀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지금 시간의 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구나. 이것은 너희가 세상으로도 준비하며 나아가듯이 마음으로도 너희가 분명하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다. 살아가는 인생에 이런 어느 우리 육신의 모습에 이러한 고난에 이러한 추운 겨울로만 이렇게 너희가 고난이 왔다고 해서 이것이 고난으로만 그렇게 끝나지 말고 이러한 우리 육의 고난 가운데에도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있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새벽은 찾아오게 되어 있고, 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냥 맹목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고난이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우리 육체의 고난, 그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저 할 일 없이 주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사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고난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없으면 이 고난도 없어요. 이 율법이 없으면 이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고난도 지금 찾아오는 일이죠. 그런데 이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육신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입해가지고 간섭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진리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주일의 시간 하나를 택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받을 이러한 영광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하찮은 일에 지나지가 않는 일이구나. 이것이 먼저 우리가 말씀 하나에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7절의 말씀 입구절에 보게 되면 가르쳐 줍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러한 고난이 다 맹목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것,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를 않지만 그 일을 증거해 주고자 어느 우리 육체의 고난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느 우리가 지금 고난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엄동설한 정말 이러한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입춘이 들어있는 것처럼 뜬금없이 입춘은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는 일인데 봄이 온다는 소식인데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은 더 눈이 내리고 더 추운 것만 같아요. 하지만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에 그냥 고난의 인생의 고난으로만 끝나지 말고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믿음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있고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다시 보게 되니까 그래 이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은 보이는 것의 고난에 눈물 짜고 콧물 짜고 하며 나아갈지는 몰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내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말씀의 영이 와서 비비침을 받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받은 고난이 이게 고난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영의 말씀이 찾아오게 된다면 고난은 누구에게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었지. 그런데 어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하기 위한 이 땅에 고난이 되어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에 우리가 인지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과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겨울이 지리하게 계속되어질 것 같지만 이건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아래의 고난은요, 다 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먼저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입춘이란 절기를 여놓은 것처럼 너희가 세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너희 마음가짐으로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10처녀, 그 5처녀 가운데에 너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라고 하는 이 장차라고 해서 우리가 또 어디 먼 미래, 어디 우리가 이렇게 어디 아득한 그런 미래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이 곧 어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장차라는 세계가 헬라어로 보니까 멜로라고 하는데 곧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되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의 시간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레라는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라는 시간 안에 장차 이런 시간 안에 어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장차라고 가르쳐주는 이 우리나라 말은 헬라어 멜로라고 하는데 곧 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이 장차는 어느 우리 가운데는 3일의 시간이 되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의 이 13장의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장차라는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고난의 실체, 이 고난의 출처, 오늘 우리에게 지금 겪게 하는 이 고난의 출처가 지금 누구에게 오고 있냐면 저 여우에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 여우에게 일러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있잖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좀 있어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쫓아내어야 하는 일이 있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이라는 시간에 나는 완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곧 지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장차의 일이 될 것입니다. 3일의 죽음과 부활, 장차라고 해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어느 우리 상태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찾아오는 그런 시간의 때에 이 시간을 겪게 하고 어떤 사람이 1년이라고 2년이라고는 3년이라고 하는 10년이라고 하는 고난도 줄 수 있는 것이고 평생의 고난을 또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오늘이라는 고난이 내일이라는 고난이 3일이라는 고난이 모레라는 고난 가운데 장차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장차라는 시간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3일에 하나님의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갖다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는 일들이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의 죽음과 부활로 일어서셨습니다. 3일 동안 죽으시고 옥의 영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깨달아져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주고 있는 일들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불이 켜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3절의 한 구절도 보니까 분명히 뜻을 듣는 데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세계 가운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시간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알아보며 어느 우리 믿는 여자들을 알아보며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루살렘하고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도시라고 하는, 평강의 장소라고 하는, 평강이 머무는 곳이 되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에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니까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이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어느 우리가 에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 그 대상으로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에루살렘 안에서 함께 죽는 일이지 에루살렘 밖에서는 결코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찾아와서 이 3일길을 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 이 3일길을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3일길을 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3일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3일길을 가주고 있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3일길을 말씀으로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너 안에서 죽는 일이야. 함께 죽은 부활로 오늘 우리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해도 안 되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은 3일길을 걸어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너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이 고난을 네가 받은 거였어? 내가 받은 거였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주어지는 이 인생에 지금 우리의 이런 많은 고난을 지금 그걸 누가 겪고 있고 누가 받고 있는 일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고난을 감사로 받기를 원한다. 이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우리 안에서 일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34절 한 구절에 더 보게 되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하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게 있죠.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우상으로 믿고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었던 그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이제 새 에루살렘으로 일어서야 하지 않겠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 갖다가 얼마나 모이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입춘이라는 이러한 따스한 절기도 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엄동설안에 이런 날씨 가운데 한파주의보가 오는 이런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이 고난이 연속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영광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평강의 도시, 평강이 임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20년 가운데 가난한 10년 가운데에 새 에루살렘으로 하나님은 불러주고자 일해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일이다. 이 세상에 보이는 고난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이 고난이 지나가고 머물리지 않는 이 땅의 일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하는 장차라고 하는 이 시간대 안에 말씀은 그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가 되니까 우리 안에 깨달아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에루살렘이 인식되어지고 그 에루살렘이 반응되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바로 그곳에서 넌 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지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에루살렘이 새 에루살렘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이 육체의 몸에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몸으로 오늘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체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몸으로 변동되어지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신성이 충만함이 바로 이 육체로 거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윗구절의 이 8절의 말씀으로 올라가서 잠깐 보며 내려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럴싸한 이 세상 철학을 써가면서 이 세상 철학을 들이대면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이 헛된 속임수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허상이고 허무한 일이지 실상의 믿음은 아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무엇인지 내용물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런 근거가 되고 있고 그 이유가 전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을 주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허구한 날 율법의 세상 초등학문으로 그냥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고 있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지금 9절의 말씀이 대목이 있는 것이죠. 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내려가서 보니까 열린 말씀에 오늘 열린 말씀에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이게 그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가운데에 신성의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하는 이 육체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해요. 지금 우리말로 해석되어진 이 육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소마티코스라고 하는 헬라 언어를 보면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표현의 육체가 있고 소마라고 하는 표현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이 지금 충만하게 임하는데 어느 우리 옛사람의 육체에 임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육에 임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육체라고 하는 몸이에요. 이 소마는 그래서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나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짐승에게 몸입을 입었네? 저기 그 새의 몸이 있네? 어떤 개가 고양이가 몸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죠. 고기 덩어리 그냥 육은 있다고는 하죠. 그 육은 있지만 이 육과 체라고 하는 이 몸. 여기서는 지금 육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몸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며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보이는 어느 우리 이 육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육으로 하나님의 지금 신성이 임하는 일이 아니고 어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생성되어지는 그 믿음의 몸 그 안에 지금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소마티코스 하나님의 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몸. 그 믿는 여자의 몸에 임하는 것이지 아무 육에나 우리 주님이 임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믿음의 몸, 이 육체라고 하는 육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들어오는 몸체를 써서 이 하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몸 안에 거하게 하고자 찾아오고 있는 일이다. 이것이 어느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이 생성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이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함께 공동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라고 하는 시작과 권세라고 하는 능력의 머리가 되고 있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는
머리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그 믿음의 몸을 알아보며 찾아오고 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 안에서 믿음의 몸이 생성되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되어지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깨달아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 시작과 권세, 능력의 머리가 되고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어느 우리 가운데 머리를 두고자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육에다는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어느 우리 영의 몸, 믿음의 몸에 머리를 두고자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다. 이게 장차의 일인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고 있더라. 11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함께 공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이거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율법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영의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손으로 어떤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영의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보이는 겉모습을 찍지 말고, 율법의 행위적인 그런 것을 고치려 가지고, 그래, 행위로 그런 척 하지 말고, 너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찢어버려라. 이걸 찢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서 어느 우리 마음을 찢으며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달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이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의 몸, 이 믿는 몸, 어느 우리가 이 공의 덩어리를 써서 지금 믿는 몸, 이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은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혼적인 세계를 잡고 있는 것들, 이것을 갖다가 잘라내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라나가게 되는 것이 오늘과 상태적인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 고깃덩어리 육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쓰임 받는 일에 허상을 쫓지 말고, 이게 그림자니까 그 그림자를 쫓지 말고, 땅의 것은 다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니까 이 그림자를 쫓지 말고 실상을 쫓아야 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가야 해. 이 일을 위해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나가 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어렵게 말씀은 적어져 있지만 이해하기가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라고 하고 침례교회에서는 베프티스트 해가지고 침례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주고자 하느냐 하면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그 물에 푹 잠겨버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이 세례라는 것은 할례 또 다른 신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신약계.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하면 이걸 신약에 와서는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침례나. 그러니까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일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해요. 이게 구약은 짐승 제사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 예배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 할례, 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일, 이게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 이것은 뭐냐면 시에르라고 하는 물에 푹 잠겨버리는, 침례라고 하는 물에 푹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있을 때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육신의 생각들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있지를 못하면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의식이 살아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게 다른 이유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말씀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고기 덩어리, 시체 덩어리, 시체. 그러니까 이 육의 몸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시체라고 해요. 하나님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않고 이 고기 덩어리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그게 바로 그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러니까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체가 함께 우리가 육신이 죽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런데 함께 죽어서 일어날 때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믿음의 몸,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했던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너였다니까 하고 이렇게 세워줘 버리는 거예요.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지금 기름 준비하면서 말씀의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초등학문을 따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로 따르는 때가 또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경계를 가르쳐주며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경계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법이 오늘 우리 죄와 사망의 그런 법으로부터 하나님 해방시켜줘 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게 삼위일길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삼위일길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이 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길, 진리, 생명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더라 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면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라.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씀의 믿음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있다. 그것을 오늘과 내일 모레 너희 안에서 3일길 안에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범죄와 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여기서 육체는 사르크스예요. 오늘 우리 육이에요. 이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방인 같았던 너희, 하나님의 떠나와 있었던 그 상태,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도 하나도 몰랐지 그냥 세상의 육의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갔던 상태, 내가 착한지만 알고 살아갔던 이 고기 덩어리, 이 범죄와 육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가지고 영이 우리 가운데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다 이런 상태였어요. 그냥 호수 위에 떠있는 그냥 달 그림자를 쫓던 그런 인생의 허상을 쫓던 그런 인생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돈, 명예, 권세가 다인지를 알고 이 땅에 보이는 돈, 명예, 권세가 그걸 쫓고 있었어요. 이거 대단한 일이었어요. 대단한 걸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그림자였더라.
이 허상을 써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 돈, 명예, 권세를 써서 쓰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쓰임을 받아서 나와야 한다. 이거는 대통령이 되었든 붕어빵 장수가 되었든 이것은 똑같은 진리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죄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너 죄를 갖다가 너 허물을 도말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 죄를 갖다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고 있는 거야. 누굴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그 나가 누구인데?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허물을 내가 없애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 죄를 용서해주고 있는 것이고 너의 허다한 죄를 갖다가 다 사해주고 있는 거야.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나가 누구인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느 우리 육신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 허락해주고 있다는 거, 이것을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이걸 깨달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신들 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함께 죽어주고 살아나는 신은, 그 신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땅에 바라고 원하고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신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 신들은, 땅의 신들은 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함께 죽음 부활로 함께 죽어서 일어나는 그 사랑을 해줄 신은, 그래서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왕들 중에 왕으로, 주들 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서는 일이다. 다른 곳에도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어느 우리 육신을 멸해버리는 그 죽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의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죠. 보이는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를 기죽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살아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흙의 성문들, 이 육신의 성문들을 이 보이는 이런 증서들을 통해 가지고 법조문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책찍질을 해줘요. 거기서 울고 일어나고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민망한 일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자존심의 일들, 여러 가지 세상 보이는 것에 우리는 빠져들게 돼요. 이런 우리 육신이 분명히 있다. 이 육이 있다. 이 육의 고기 덩어리가 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려야 해요. 제해버려야 해요.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일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해. 너희가 허무한 일을 따르는 일이 아니야. 그걸 써서 나오는 일이 있어.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의 일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모든 일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죽음의 장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다.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이어져 보게 되면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른 거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요, 함께 죽는 장소예요.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죽는 장소가 십자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이 총치자들과 권세, 능력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율법의 세계라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보이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 주님이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실천해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잖아요. 한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그 한 여자의 몸을 빌려줘서 육의 몸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 몸을 빌려내가지고 세상 구경거리를 다 담아줘요. 내가 너와 같은 모습으로 왔다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어. 이런 구경거리를 다 담아주셔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래, 이것은 이 고난이 주어진 고난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어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탄핵, 심판, 종국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세를 쫓아갔던 그 허망한 인생들이, 이것은 대통령이 되었든 붕어빵 장수가 되었든 어느 우리 가운데 함께 죽음 부활로 이르서는 그 진리의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믿는 모양은 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이 율법에 갇혀가지고 율법으로 믿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순수하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또 방해하는 율법의 성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또 이걸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일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은 이런 정보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권면하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자 나와가지고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섰다. 이것을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 믿어지기를 원한다. 이 영의 말씀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너희 안에서 믿어지시고 나아가는 일이지, 어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건 다 율법의 기준점을 두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으면 좋고 뭐를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정결한 음식, 이거는 정결하지 못하는 음식, 이것은 마실 수 있는 거, 이거는 마시지 못하는 거, 이렇게 세상 보이는 땅의 것으로 율법의 기준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고 어떤 절기를 이게 주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지, 이걸 율법으로 기준을 갖고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면 안 된다. 초하루나, 이 초하루라는 게 이게 달 그림자잖아요. 이게 달이 뜰 때, 이 달이 뜨는 일을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이러한 이유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건 다 땅 아래에 있는 속한 것들을 율법의 기준점, 옳다고 한다는 것도 틀리다고 하는 것도 이 세상 아래에서 선악의 기준이지, 그 옳다 그리다 하는 것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맞다고 하는 것, 그것부터 죽어야 해. 또 틀리다고 안 맞다고 하는 것, 그쪽도 죽어야 해. 이게 함께 죽음 부활이에요. 이게 좌편 강도가 있고 우편 강도가 있고 함께 죽는 일이에요. 어느 우리 가운데 그러하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안식일을 이유로 그런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니까,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믿음으로 너희가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림자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자에게 속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라. 이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으로 좀 비춰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30년 믿었든 40년 믿었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무슨 장로가 되어도 똑같은, 그렇게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교회. 그 율법에는 제사, 똑같은 제사,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이지 너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야. 참 형상은 무엇이 하나님의 참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있었죠. 그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 우리가 열과 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준점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율법에 보이는 세계는 장차 주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쓰임을 받고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지,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율법의 그림자. 오늘 우리가 햇빛이 비치면 우리 그림자도 나타나요. 근데 그 그림자의 모습은 겉모습에만 나오지, 이게 어찌 눈, 코, 입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림자의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그 형상, 참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림자로 이 땅에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주지는 않지만, 참 형상, 하나님의 한 빛이 온전하게 임해버리게 될 때는 뚜렷하게 하나님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말씀이 지금 가득히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맨날 율법 제사만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금은보화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임해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맨날 이 땅, 하늘 땅 아래에서만, 이 땅 아래에서만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들에 지나지가 않는 것에 다 치우쳐져 있으니까, 물론 그것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어요. 율법에서 탐하지 말라 가르쳐주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네가 탐심을 알았으리요. 그림자로도 쓰임을 받아요. 근데 그림자의 쓰임을 받아서 허상만 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함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세계를 우리 가운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돌아가는 시계를 통해서도,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첫 열매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나와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너로 나와야 이 하나님의 모든 택함 받는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일이 되겠죠. 마지막 때. 오늘 보면 마지막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절기나 초하루나 이런 안식일, 이런 예배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로도 쓰임을 받아요. 그림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초등학문을 딴다고 해서 그걸 정지하는 일이 아니고, 그거 따랐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인정됨에 있어서 오늘과 쓰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꼭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은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 일에 쓰임받는 그림자였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육체, 육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으로 심어서 육의 몸입니다. 이 육이 심을 수는 없어요. 육의 몸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으로 믿는 그 말씀을 심어가지고 영으로 나오는 영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게 몸이 곧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에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그런 달 그림자만 쫓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옥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실상을 맛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래, 장차, 먼 훗날의 이 얘기가 아니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로 오늘 우리가 함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갈 때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씀의 믿음으로 나올 때에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되고 있었구나
것에 깨달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